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아멘. 우리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는 거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제 강남 갔다 오는 길 것도 계속 근심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도 가다가 근심을 하죠. 왜 근심하셔요? 그분은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손가락에다 장 안 지져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딸을 준비시켰었으면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 다 막아버려요. 돈 한 푼도 못 갖다 주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딱 준비가 되면요 그 사람들을 다 일으켜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갖게 하고 종에게 돈을 갖다 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준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올 때 너는 일해서 먹고 살래? 말해서 먹고 살래?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좋냐? 이러고 뭐라고 하니까 저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해 먹고 살겠어요? 어렸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구부리지도 못하고 맨날 서서 일하는 사람이 저는요 말해서 먹고 살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일해서 먹고 살겠다면 종이 맨날 일만 하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돈 버는데 모든 정신이 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데 정신이 가 있지 아버지 일하는데 정신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에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잘하는 건 돈 버는 일을 잘하는 거고 목회를 일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잠언서 계시록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계시록 19장. (19장) 8절 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날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목사들이 받는 거는 큰 예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예배당을 받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이 다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주셔서 조영기 목사님도 예배당을 짓고 윤석전 목사님도 짓고 이게 다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포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안 빠니까. 여러분 옷을 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하루 입으면 빨아야 되고 하루 입으면 빨아야 되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얀색일수록 자주 빨아야 되는데 이 세마포옷이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는 것이 내 행위를 고치는 것이고 빠는 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금식을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마포옷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러워져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입는 옷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상태를 보셔야 돼요. 상태를 보시고 아버지 나도 세마포옷을 입혀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가 다 옳은 줄 알지만 옳지 않아요. 내 옷을 보면요 정말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금식 작업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고 거듭나고 통치당하고. 여기 보세요.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통치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딱 통치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이씨 이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때는 벌써 아이씨, 이씨, 소씨, 삼씨 정도는 지나가야 이제 그때 불쌍해. 우리의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되지만 우리는 그냥 안 돼요. 원래 살던 습관적인 이 저주, 막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이런 것들이 혼에 새겨져 있다가 벗겨지긴 했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나고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도 1단계, 2단계, 3단계라도 지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세마포스를 입고 통치당했다고 그래요. 통치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을 금식 위에 채우면 채워지는 기간 동안 화도 안 나고 꼬라지도 안 나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꼬라지 시작, 성질 시작, 본선으로 돌아가 버려.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달달이 주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채워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보다 더 무서운 거는 통치예요. 통치는 순종이 기본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 말도 이쁜 말 할 수 있도록 딱 훈련을 시켜야 돼. 얼굴도 항상 웃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여러분, 좋은데 안 웃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으면 다 웃죠. 안 좋으면 성질 내버리니까 문제죠. 이건 통치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웃었다가 성령 충만 떨어지면 성질 냈다가 별거 다 해버려요. 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보면 웃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완전하게 훈련되어진 사람을 통치당했다고 그래요. 그 말도 항상 사랑스럽게 잘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행위까지 말까지 완전히 통치당했어요. 그냥 사람만 보면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면 웃는 사람 어쩐지 개를 봐도 웃어요. 닭을 봐도 웃고요. 다 웃습니다. 왜? 이미 통치당해서 습관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습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잘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통치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게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아, 나만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르시는구나. 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엘리야 목사님도 가르려고 준비가 돼 있고 집사님도 지금 가르려고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신기하잖아요. 좀 누가 가르나 보겠습니다. 지금 왔던 목사님도 너무 재밌어요. 어떤 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보니까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방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허가가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가 내는 게 간단한데 왜 안 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허가를 안 내면 이제 제약이 많잖아요. 허가를 내셔요. 그래서 허가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게 해주는 과정에 암이 침범을 했어요. 가난의 귀신이 떠날 때 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가난에 꽉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올 때 더욱더 금식하고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왜? 돈이 들어올 때 딴 쪽을 쳐버렸을 거예요. 준비가 덜 되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멀쩡한 전도사가 그거를 지금 하는 과정에 제가 도왔어요. 도왔는데 보니까 오늘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갑자기 없었어. 엊그저께까지도.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난의 귀신이 들어가다 패버린 거예요. 그 남편의 가난의 귀신이 엄청 세가지고 그 남편의 귀신이 아내를 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들어와서요 죽었어요. 우리 집에서 살려서 내려보냈는데 계속 가서 나를 욕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왜 살려주는 사람을 욕할까요?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죽으려고 날린 거죠. 절대로 문둥병을 고쳤어요. 아버지가 10명을 고쳐줬죠. 그런데 갔다가 몇 명 돌아왔어요? 1명 돌아왔어요. 그럼 9명은 어디 갔어요? 그에게 감사치도 않고요. 도리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도로 문둥병 걸렸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의 저주를 끊을 때, 또 병의 저주를 끊을 때, 이런 가정에 막 매이는 이런 걸 끊을 때 조심해야 돼요.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 쪽을 치지 않아요. 딴 쪽을 치면 돈만 어려울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을 치거나 다른 것을 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돈을 받고 다른 걸 잃어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하시고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잠언서로. 잠언서로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로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어떤 사람은 뭐 물어보면 대답 딱 안 해버리면 끝나요. 입 꽉 다물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맞게 할까? 제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랬죠. 사람들이 말하면 말 딱 끊어가지고 막 내 말을 합니다. 100% 가서 안아버립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셨죠? 하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도 돈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귀신들이 친 거야. 갈 곳을 없애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그 유산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약 10억이 이제 들어오게 됐대요. 들어오게 됐는데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계약서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귀신 나갈 때 증거예요. 증세예요. 왜냐하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 때에 이것들이 가면서 가만 안 있거든요. 금식하면 괜찮아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예의를 쓰면 괜찮은데 가만히 생짜로 놔두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서 가서 왔다 금식하시고 다른 일 하시자.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답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걸 때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요. 예, 절대로 나에게도 붙여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 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초보자일수록 이럽니다. 모두 나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아. 나한테 맞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때에만 생명의 말씀은 어때요? 잠언서 11장 30절에서 생명샘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얻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저 상대의 마음을 살펴가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바로 쌈붙어 버려요. 상담하다가도 쌈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다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잠언서에 한마디가 나와 있어요. 말을 다 듣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끄러움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하거나 삶이 급해, 막 뭐가 급한 일이 있어, 그럼 막 중간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 쌈 붙어요. 쌈 붙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누가 됐든지 말을 하고자 하고 내가 시켰다면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말 차례가 되면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걸 조금 해보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 성격이 급하니까 막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막
지가 다 해버려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이리 오라고 와서 말을 하시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성경숙 목사님 이러잖아. 나는 이런 원장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말 들어준다고 빨리 오라고. 왜냐 말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줄 시간이 없어서 머리맡에다 앉혀놓고 밤에 목사님 1시간만 해봐. 그랬어. 나 1시간 하면은 잠들 것 같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막 쫓아다니면서 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제 앉혀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가지고 알았다고. 목사님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제는 목사님 왜 안 왔어?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문자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나 가방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찾아주셨어. 기적이라고 막 좋아가지고 잘하셨다고 잘 계시다 오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초보자일수록 내 뜻대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그 사람 뜻대로 밀려가요. 내가 그 사람 뜻대로 밀려가는 것 같지만은 적당한 시간에 아버지 쪽으로 틀어줘요. 그래서 생짜도요 강제로는 못 틀어요. 사람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나한테. 그러니까는 아주 애기도 잘 밀어주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살짝 틀어야지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은 기쁨으로 얻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간파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뚫어보고 어떻게 되나 보고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 아, 이 사람이 뭔가 의논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 그 사람 100%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힘드셨겠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건데 진짜 애쓰셨구만요. 이 말이 100%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위로하고 천천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분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준 그 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기 제가 얘기 들어주면 좋죠. 여러분이 제 얘기 들어줘도 엄청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듣는 쪽을 많이 택해주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다시 또 내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핑퐁이 5분이면 5분씩 이루어지든가 3분씩 이루어지든가 이게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엄청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이렇게 급하게 생겼어요. 저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아주 엄청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을 놔두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쳐서 보내버립니다. 이거 일이 급해 지금. 근데 상담을 내가 안 줬어. 그럼 막 두들겨 패. 급해가지고 2분 들어야 되는데 2분을 듣기는 뭘 들어 씨발 그러면. 그래서 바쁠 때는 상담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일을 정리해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이분의 얘기를 적어도 이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면 그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급할 때는 네네네 알았습니다만 하면 돼요. 절대로 그 사람 말을 지금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듣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조언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미스가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듣는 거하고 앉아서 듣는 건 천지차예요. 저는 상담을 7시간까지 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7시간에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들어주면은요, 옆구리가 틀려가지고요, 뒤틀려. 밤새도록 들어준 거야, 아침까지. 그러면 이게 뒤틀려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움직이고, 일이 움직이고, 졸리고. 기도하는 거하고 상담하는 건 달라요, 또.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졸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졸지도 못해요. 근데 한 번씩 하고 나잖아요. 귀신을 탁 잘라내버리더라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며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생명길 누구? 성령께서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수월, 지옥의 내 삶을 벗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길로 생명의 길이신 우리 성령님이 말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인지 다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 이제 주방을 맡고 있어서 잘 못하는데, 상담을 많이 얘기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면은 해결을 그 자리에서 다 돼요. 능력자가 들어주니까 말할 때 귀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모르는 것 같으면 꿈꾸면 돼요. 우리 오늘 저녁에 꿈꾸고 한 장 봅시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그러면 돼.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꿈을 보면 돼요. 환상을 보면 돼요. 미리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이것이 미진하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고 꿈꾸자니까 응답 받읍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먼저 꾸고 온 꿈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꿈과 환상이 있는가를 먼저 봐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상담을 들어요. 들으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요거는 회개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거의 그분이 꿈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진한 거는 요거는 여쭤봅시다. 오늘 같이 우리 꿈꾸고 환상 보니까 여쭤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석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 영으로 저는 많이 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요? 왕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교만자였어요. 왜? 교만한 자는 자의 집을 허시며, 하나님께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거야.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우리 박정옥 목사님한테 훈계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음식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마요. 골병 들어 죽어요. 다 각자 해먹게 냅둬버려요. 자기도 손 있고 발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다 줘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봐요, 골병 들어요. 제가 저분을 보니까요, 난 놀래버렸어요. 완전히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무도 일도 안 해주는데 혼자 와가지고 그 고구마 순을 전부 뜯어가지고 해서 반찬을 다 해서 나눠주고 우리 집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지쳐가지고요, 골병 들어요. 그까짓 거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해다 줘도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해다 줘도 자기들 다 배고프면 해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무 짜는데 성격이 그렇게 생긴 거야. 절대 그 성격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훈련을 시켰어요. 먹을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먹을 만큼 먹고 딱 냅둬버려요. 그리고 닭 뜯어다 줘버리고요, 안 뜯어다 줘도 그냥 썩어도 냅둬버려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다 해야 돼? 사람들이 버린다고 난리요. 농사 짓는 사람은 원래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고 싫으면 간다, 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박 목사님은 갖다 주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몸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금식되고 뭐 되고. 저 고구마 순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뜯었다니까. 저는요, 한 계절에 고구마 순 이만큼 뜯어먹고 말아요. 다 뜯어가든가 말든가 다 냅둬버려요. 알게 뭐야 내가. 내가 왜 그런 거 해주느라고 거기다 시간을 들여.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 몸을 보호를 하고, 그 시간에 아버지가 원하는 요긴한 일을 해야 돼. 절대 그런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해다 주려고 너무 애쓰는 그 사람의 그 공로가 거기 다 들어가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 부모가 재산해갖고 남겨주잖아. 그럼 금방 싹 써버려요. 어떻게 하고 먹는지 알아? 천배. 그러고 아무 말 생각도 없이 다 먹어버려요. 그걸 뭘 그렇게 해다 주느라고 애를 쓰냐고. 근데 꼭 건면하고. 왜냐면 이게 병들어요. 지금도 몸이 이제 안 좋아요,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이 그 뭐하려고 고구마술을 그렇게 뜯냐고 막 이제 며칠 전부터 막 계속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보고 안 돼. 나눠주는 이것이 이제 은사인데 목사는요 멈추세요. 돈으로 나눠주세요. 물건으로 나눠주세요. 응?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목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많잖아요. 어제도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핸드크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코팅이 되어서 여기 저기 균이 침투를 안 한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4만 원이래잖아요. 누가 핸드크림을 4만 원씩 주고 사겠어요? 하나도 안 팔려버렸지. 자기들은 좋은 걸 넣어갖고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유치원에서 이걸 좀 사가면 좋은데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애기들 손에 발라주고 애기들 아토피에 바르면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근데 어제 이제 애기가 왔잖아요. 애기가 왔는데 그 애기가 원장님 우리 애기가 아토피가 나와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놓고 방에를 들어갔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빨리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 발라봐봐. 이거 아토피에 좋대. 이게 뭐냐면 맨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걸 모아놨다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도 많이 지을 때는 많이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죠. 근데 이제는 우리 여자의 힘으로 짓는 이것이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무가요. 저건 내 눈에요. 뭐라고 그럴까 10개로도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저거 모자랄까 봐. 그래가지고 야 무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왜냐면 무를 이 전체 밭을 다 심어요. 이런 한 밭을 다 심어버려요. 근데 저것이 내 눈에 무같이 보이겠어요? 무님같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씨가 안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온 거는 찰덩이 큰데 이제 요만해요. 이제 클 수 있는 시간은 열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가 적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캐서 먹지도 못하고 오늘 겨우 캐다가 저기 물김치 담아놨어요. 왜? 여러분 동치미가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 담아놨어요.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절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우니까 우는 그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울지도 마. 너와 네 자녀만을 위해서 울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거 해주다 병들어도 그 누구 하나도 돈을 10원 한 장도 안 줘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날뛰더니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바짝 챙겨요. 제가 여기서 5, 6천 명을 만나고 상담한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이 환히 들여다보여요. 그리고 그거 갖다 줄 때 나도 똑같아요. 막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요. 1000배로 그걸로 끝이요. 1000배로 받으라고 그걸로 끝이요. 아이고 그릇이 비었네. 그릇 드려야지 딱 이럽니다. 이게 뭐가 덕이 되겠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남을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혹사를 시키는 거야. 또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 어쩌려고 가져가냐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버려버리라고. 왜냐면 너무 몸을 혹사를 시키니까 보기에 짠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병들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건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병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병 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우리 용도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도 용도하고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힘들면 바로 안 해요. 발이 안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가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힘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5시간 동안 내내 일해 그러면 있잖아요. 돈 받고 그러면 그거 쓰러져요 중간에. 그러니까 2시간 하고 졸리면 가서 1시간 자고 또 나와서 2시간 1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없어져 수시로.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몸 혹사시키시면 안 돼. 이제부터 절대 그러지 말아요. 차라리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농사를 지으시면 딱 한 날을 정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와야 돼요. 금식 때 말고.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인데 3주에 한 번은 와가지고 다 같이 정리하고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너무 혼자 혹사를 하는 거예요. 금식 때는 못 하잖아 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저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게 혼을 내야지 안 되겠어.
정신 차리세요. 내 건강 망가지면 나만 손해고요. 그런 성격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담하자고 그러면 못합니다. 궁뎅이가 들썩들썩. 막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궁뎅이가 들썩들썩.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일을 정리해놓고 상담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상담할 때는 이제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가 썩어져 나가도 상담하다 냅둬버려요. 밥이 타면 타다고 냅둬버려요. 죽이 끓었든 말든가 냅둬버려요.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만한 자 되지 맙시다. 교만한 자는 나를 망가뜨리면 큰일 나. 이게 교만 자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지 마.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힘들면 딱 그만해. 더러워도 괜찮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힘이 소진되지 않게 해야 돼. 막 너무 많이 소진돼 버리면 이게 건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할 때 쉬어줘야 되고 적당할 때 평상시에도 일을 손에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귀신이야. 귀신을 떼어내야 돼. 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보호는 건강을 보호해주는 건강. 건강하게 나를 지켜줘야만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건강을 망치고 피곤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일어나요? 아니라 안 일어나.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몸을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구마 심지 마셔요. 아니 고구마 순을 갖고 왜 그러냐고 진짜. 날마다 주마다 고구마 순만 갖고 그러니까. 해주면 맛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 사람 하나를 그렇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주의 종은 내 영혼도 중요하고 그 영혼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살펴 줄 줄 알아야 돼. 서로. 그래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개해주고 받쳐주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같이 도와서 같이 해주고, 그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건 하지 마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일 좀 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주 너무 짠해가지고요. 좀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많이 하면 이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장막집이 뭐 여기에요. 내 육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 여러분 건강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어디 가서 말해. 누구도 안 들어줘. 그냥 갖다 병원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돈 주고 끝내버려. 누구도 안 찾아와. 처음에 한 번씩 찾아, 두 번도 안 찾아가. 바쁜데 뭐하러 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내 건강을 맡기면 안 되고요. 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셔야 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너와 네 건강을 지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교만한 자같이 되어서 이 내 장막집을 헐어버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 뒤에서 숨기고 해. 이거 악한 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여러분이 말이 싹 지나가면 싹 걸려요. 걸리는 말은 이제 고쳐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기도에 언젠가는 그거 고쳐 이럽니다. 예전에 막 두들겨 패면서 고치라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고 그거 고치면 좋아. 그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딱 고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면 말 고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가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말이 싹 걸려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분은 저 말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을 꾸면 딱 가르쳐줘요. 꿈을 꾸게 하실 때가 말하면 고쳐질 때예요. 그런데 꿈도 꾸지 않는데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서 나랑 뒤집어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꿈을 꾸게 하셔요. 꿈 나눌 때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람이 말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그런 정결한 선한 말을 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네, 너무 많은 이익을 위해서 애쓰면은 자기 집이 해롭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 쓸데없는 돈, 정한 위치가 아닌 돈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낮에도 잠깐 아까 영서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일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만지는 성도에게서 이런 돈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셔요. 내가 수고해서 해도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줘도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 복이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나 했다가 또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돈 줘도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오실 때 나는 지금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와서 마음껏 계시다가 준비해 갖고 가셔요. 제가 그랬어요. 오신 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밥값 얼마 막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금식해서 해결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뭐가 좋은 일이 오기 직전에 딱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 그거는 귀신이 나갈 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또 풀어져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지금 가셨어요. 자, 우리는 내가 받지 않아야 될 돈, 내가 막 사람들을 세근해 가지고 받는 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돈이에요. 우리 집은 봉투 자체를 안 나눠줘요, 원래. 그런데 우리 집에 50명이 같이 살면서 먹고 살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땅 사고 어떻게 해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집도 사게 해주고 팔리기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분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가지고 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쁘다고 주고, 이쁘다고 줘. 뭐가 이뻐? 그냥 이쁘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 가지고 정말로 한 푼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어요. 식구들 다 먹이는 데 쓰고 이런 땅 사는 데 쓰고 그렇게 했어요. 옷도 거의 90%는 딴 사람이 사줘요. 제가 사는 건 한 20%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마음에 드는 1년에 한 번이나 가서 이제 살까 말까 해요. 바빠서 갈 시간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이익을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영혼들이 쾌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인은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해서 지금 나한테 하는데, 남의 말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을 리바이블에서 들어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저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방향 제시를 받고 싶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도 될 건지, 아니면 깊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지금 전부 체크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우리 박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하셔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안에 말씀을 하셔도 뭔 뜻인지를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또 말할 때 막 기도를 하고 들으면은 알아져요. 그분의 마음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것이 괴롭다고 하시는구나. 이거는 즐겁다고 하시는구나. 괴로운 건 위로해 주면 되고 즐거운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사람이 내 사람이 됩니다. 절대 사람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못 알아들으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화냈잖아요. 왜 자꾸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렇게 계속 딴소리를 하냐고. 그 얘기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줘야 돼. 들어야만이 고치고 들어야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네 미안해 원장 이제부터 들을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겁대가리가 없어요. 아버지께 의리하고 아버지가 입을 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을 때는 굉장히 담대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죄를 잘 지적해 드려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저한테 슬그머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알고 있다가 단둘이 딱 만나가지고 그거 고치래요. 알았죠?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시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왜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응답자는 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제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응답은 내 마음대로 못 받죠. 아버지가 보시고 응답을 하고 싶어야 하시는 거지. 내가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줘요? 뭐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하시나요? 금식을 하시고 나면 할 겁니다. 금식을 우선 하세요. 네, 그러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는 건데 그 사람 마음 거슬리는 게 악인이 돼버려 그 자리에서. 왜? 그 사람을 내한테서 밀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핑퐁이에요. 핑퐁 대화예요. 핑퐁 2분 했으면 나도 2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상담자면은 5분 했으면 나는 1분도 안 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하시고 잠깐 나한테 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이야기하고 또 하도록 유도를 해주면은 전부 나올 때 귀신도 다 같이 나와버려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게 한 80%쯤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꿈간상으로 응답받아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향한 생명의 길이에요. 뭘로? 입의 말이. 그것도 대답이.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했더니 내가 대답하는데 이거는 아마 상담자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목사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상담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기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